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엇이 남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형이에요. 없는 지형인데 이게 끝없이 펼쳐진 광야거든요. 광야인데 이게 지금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사방에서 그냥 급속하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게 다 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여기에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비만 딱 그치면 또 이렇게 광야가 돼요. 이제 물이 흘러간 자국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와디다, 근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저희들도 갈 때는 이 이후에 그냥 막 차를 타고도 갈 수 있거든요. 차를 타고 건너갔다가 비가 많이 온 비도 아니에요. 조금 비가 왔는데 엄청나게 물이 흘러서 결국 돌아올 때는 둘러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흔적만 남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가는 하나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흔적은 있어요. 은혜 받으셨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막 간증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습니까? 빈 그릇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시편 78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다 읽어보셨죠?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한마디로 은혜는 자꾸 다 흘러보내고, 은혜는 다 떠내려보내고, 늘 붙잡고 사는 건 탐욕이에요. 세상 붙잡고 살아요. 은혜는 다 흘러보냈어요. 그 은혜 얘기하라 그러면 받았던 은혜, 이제 과거 뒤져가 얘기는 해요. 그런데 사는 건 탐욕을 붙잡고 산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78편을, 그 얘기를 장황한 역사,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78편에서 다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8편의 중요한 주제는 이 실패한 조상들의 역사를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전해줘서 너희는 이런 신앙의 실패를 하지 말아라 하는 충고예요. 그래서 1절을 이야기할 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듣고 퉁퉁겨내지 말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말인 겁니다. 이거 참 남들이 하는 충고 듣기 쉽지 않아요. 자기의 실패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서대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긴 설교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훑으면서 너희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불신앙에 서게 되었다. 그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뽑아가지고 마음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서도 이 귀를 뽑아서 귓구멍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 저거.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패한 것들을 충고해 주는 것들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도 누가 저한테 저의 실패한 거 얘기하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특히 제가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사모님이 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음식 먹는 거, 옷 입는 거 뭐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의 뭐 99% 맞아요. 맞는데 뭐 설교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냥 옷 입는 것도 별거 다 얘기하는데 말은 맞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반항하죠. 알면서도 그냥 퉁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알아요. 아, 이게 참 맞는 말이다. 그런데도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78편 전체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1절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실패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실패한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면 이제는 실패한 역사를 쓰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78편에서 제가 발견하는 한마디 본문을 꺼낸다고 하면 17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홍해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돌무더기처럼 지나가게 할 때 그들이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실 때 그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배반하였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78편에 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광야의 와디와 같이 그들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떠나보내요. 버려버려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와 좋다 만나주셨네 와 좋다 순간적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은 곧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붙잡고 사는 건 뭐냐?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늘 탐욕과 욕심을 붙잡아요. 탐욕과 욕심을 붙잡으니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초반부입니다. 광야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광야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붙잡은 건 탐욕이에요.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세 붙잡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전 역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였도다. 이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건너내실 때 그들이 와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을 치고 그러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감격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물을 주셨어. 물을 마실 때 좋았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고기 없네. 고기 다오. 하나님이 고기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탐욕을 붙잡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막 치셔가지고 백성들을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이 흘레 속에서 은총의 물결이 흐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다 지나가게 하고 다 잊어버리고 늘 붙잡고 사는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늘 없어요. 탐욕을 붙잡으니까 없어. 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투덜투덜합니다. 그게 78편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실패의 역사를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모습만이겠죠?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성소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어떠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아침에 묵상하며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 하나님이 떠나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다. 어느 걸까요? 만약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나신 것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상을 붙들고 탐욕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급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은혜는 체험했지만 늘 일상적인 삶은 늘 탐욕을 붙들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걸 몰랐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삼손이라고 하는 증인을 불러서 하나님 떠나는 걸 몰랐던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삽니다. 늘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음은 늘 정욕과 탐욕에 붙잡혀서 삽니다. 여자 좋아했어요. 특히 여러분 잘 아는 데릴라의 무릎에서 누워서 지냅니다. 늘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시간도 보내고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에는 원천의 힘인 하나님의 언약을 둔 머리카락까지 다 잘리고 맙니다. 다 빼앗겼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옵니다.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전처럼 나가가지고 저들을 물리치리라 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 그런데도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리더 잘하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서 슬픔으로 올라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올라가게 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 성전 입구로 나가게 해서 그러면서 동문 그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한번 휙 돌아보시고 슬픔으로 성전을 떠나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떠났는데도 성전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제사장들이 집례하고 제사장들이 설교 강론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몰랐어요. 이것 후대에게 전해주라는, 이것 후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 충고예요. 이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늘 교제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이 딱 느껴지면 그분은 대부분 회개합니다. 정말입니다.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10장 36절에 보면 성막에 괴가 옮길 때에, 괴를 땅에 내려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오시옵소서. 그 법궤가 내릴 때마다 그 얘기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기 쉽다는 겁니다. 떠나도 하나님이 떠나 계셔도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시편 90편 13절에 모세의 기도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정말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심령의 간구예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걱정이요 우리의 근심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셔서 내 심령에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떠난 걸 몰랐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이 탐욕에 붙잡혀 살고 정욕에 붙잡혀 살면서도 여전히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는 모습. 61절 64절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에게 육체만 남습니다. 육체의 시기, 육체의 방탕함, 육체의 정욕적인 것,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될 것, 육체만 남아.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룩한 것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엉뚱한 것만 남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한번 보세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지. 우리 속에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정욕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이 떠나시고 나면 결국 죽음이 지배하는 깜깜한 어두움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허무감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떠나면 결국 지옥만 남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멸망인데, 오늘 63편 78편 63절 64절에 보면 얼마나 비참한 멸망입니까?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처참한 멸망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5절에 보면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찾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갑자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갑자기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5절,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곤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 아수르, 바벨론, 마귀의 세력들 다 물리치시고 영원히 그들 이스라엘 대적들을 욕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뒤에 유다 지파를 세우시고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내시고 하는 모습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 우리 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선한 목자를,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정말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를 찾아오시고 갑자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통치, 그걸 상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도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인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숙한 손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분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고 산다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아닌지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아닌지, 항상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는 쏟아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고 붙잡고 사는 건 늘 탐욕이고 정욕이에요. 탐욕과 정욕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이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전해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서 이걸 깨달아서 78편을 듣고 나면 이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마침내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부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자기 있는 것 다, 기술 다, 경험 다, 모든 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진작 찾지, 마지막에 가서 예수여, 우리가 죽게 된 것 돌아보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찾아.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으로 예수여, 내게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십니다. 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으십시다. 예수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놀라워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그렇게 떠나보내지 못했던 음란이 떠나가게 됩니다. 놀라워요. 예수를 붙잡으면 그렇게 떠나보내지 못했던 정오심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그렇게 떠나보내지 못했던 근심과 걱정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이 아침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예수여 일어나시옵소서. 저는 와디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고 나는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간증, 그 능력, 그 생명수, 그걸 증거하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여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예수가 내게 돌아오면 그 예수의 거룩함이 내 속의 음란함을 쫓아내고, 예수가 돌아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내 속의 찰나적인 죽음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려치게 됩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붙잡으면 돼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가 다스리는 천국이 우리 속에 내려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지옥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십시다. 주님 아세요.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을 알고 들으세요. 예수여 일어나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그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떠나서 예수를 붙잡는 아침, 은혜를 붙잡는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돌아오신 여호와여 광진교회 성도들 영혼 속에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예수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